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예배는 처음부터 시작까지 우리 찬양, 기도, 말씀 나눔, 기도, 주기도문 이렇게 하지 않고 간단히 말씀 낭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배가 아파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1시간 동안 한 장소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고 설교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회복도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오늘은 미안하지만 오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인데요.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3절까지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물론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또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누는데 이 시간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마음 깨닫는 시간 갖게 하시고, 특별히 이 고통, 정말 다루기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 고통의 순간에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또 어떻게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귀한 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편 3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 정말 여러가지 삶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없기를 바라는 단어가 고통이죠. 고통을 겪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육신의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해 몸이 아프고 우리 온 전신에 이 신경 조직을 통해서 느껴지는 고통이 있죠. 그리고 관계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감정적으로 온 신경에 느껴지는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오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진로나 공부가 잘 진행이 안 돼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한 고통 지나가면 다른 고통을 또 겪게 되고 또 다른 고통을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마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고통의 순간순간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 이 의심이 들기도 해요.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나,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또 겪기도 하죠.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는 게 고통의 터널인데, 정말 힘든 것은 이 고통의 터널이 실질적으로는 곧 끝나지만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 정서적으로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터널이라는 게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는 것이죠. 터널은 굴과 달라요. 굴은 터널이 있으면 굴은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터널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채 기나긴 터널을 어둠 속으로 뚫고 지나가는 게 너무 힘든 것이죠. 고통의 순간을 지나갈 때 임마누엘 주님이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며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 3편은 우리에게 아주 이 고통의 순간에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드려야 될지 잘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시편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나누며 귀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은 시가서이죠. 아름다운 찬송시입니다. 인간의 신앙이 곡조로 담겨 있죠.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는 이 시가서가 아니라 다른 형식의 구약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에는 명령이 많아요. 예언서도 그렇고 율법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딱딱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인간의 내면을 아름답게 시로 간결하게 표현하면서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악보 없는 찬송가, 기도, 곡조 없는 기도라고 불리워집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시편을 인용해 찬송을 지었죠.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 외에 솔로몬, 모세, 아삽 여러 시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단체로 또 지은 시들도 있죠. 또한 이 시를 인용해서 마틴 루터, 내주는 강한 성이요, 웨슬리 형제 등이 귀한 명곡 찬송가를 탄생시킵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지난 몇십 년 CCM 역사를 되돌아보면 많은 CCM 가수들, 작사, 작곡가들이 이 시편의 내용을 담아 이 CCM 곡을 작사, 작곡하기도 했죠. 시편 150편 중에 1편, 2편은 부제가 없습니다. 1편, 2편이 시편 150편의 전체의 문을 여는 서두이죠. 3편에 비로소 부제가 있습니다. 이 부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본문 3편은 다윗이 그의 압살롬,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든 압살롬을 피하며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내용이 담긴 시입니다. 살아가면서 다윗은 희노애락을 많이 겪었죠.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이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것이 시편, 시가서입니다. 시편을 몇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감사시, 탄원시, 지혜시, 그리고 다른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 3편은 탄원시예요. 자신의 어려움의 상황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보다는 고통을 다루는 시, 탄식시가 시편 3편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개인과 국가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구원을 간구하는 시가 탄식시이고, 도입부에는 적들에 대한 공개에 대한 설명,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렇지만 마무리는 이 상황보다는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의 내용이 담긴 것이 탄식시입니다.
시편 3편도 형식이 동일해요. 제가 두 절마다 끊어서 나눌 텐데 이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1연, 2연 시작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처음 13편의 시가 대부분이 전쟁 혹은 다윗의 아들의 반역, 가족 간의 위기, 갈등 상황을 다루고 있는 시편들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아들 압살롬에 쫓겨 도망다니는 아버지가 탄식하는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아들에게 쫓겨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죠. 아버지로서 사실 이런 상황을 겪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들이 고통을 주는 경우,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저도 아직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다윗의 고통은 컸을 것입니다. 이 1연 1절 2절은 개인의 단원 내용입니다. 1절 2절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다윗이 직면한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적이 많은데 어찌 그리 많은지 어찌라는 부사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다윗을 치는 자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을 당하게 되면 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을 향한 구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2절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저 악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참 어려운 상황인가 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친밀하고 애정으로 맺어진 관계이지만 사실 매우 복잡하고 갈등적인 면도 있죠. 조선 왕조실록 등 여러 가지 왕가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권력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들끼리 죽이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권력의 마음이 빼앗기니 가족관계 이런 거 눈에 뵈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결과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외부적인 위협이 있고 또 내적인 위협이 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외부적인 위협이 무엇입니까? 많은 대적들이 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오는 거예요. 압살롬과 압살롬의 무리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요동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위협에 의해서 다윗은 내적인 위협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외부적인 위협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외부적인 위협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다 당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이긴 하지만 이 죄를 가져다주는 이 외부의 고통,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의 눈이 먼 압살롬, 아버지를 죽이려고 사람들 동원해서 달려들고 있죠.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작가이죠.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보면 이 아버지와 아들, 베다르 아들들의 갈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표도르, 이 사람은 돈과 여자 편력으로 인해 배다른 세 아들이 태어났고 아들 사이에 갈등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아버지를 죽이죠. 드리틀이라는 큰아들, 아버지의 음탕한 피를 이어받아 유산과 아버지의 여자를 탐하게 되죠. 두 번째 아들 이반은 명석한 두뇌를 가진 지식인이었으나 아버지를 증오합니다. 막내는 사생아로 카라마조프가의 성실한 하인이지만 다른 형제들과의 차별 대우에 불만이 있었죠. 이렇게 아버지의 돈과 여자의 편력, 죄성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는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서로 증오하는 이런 관계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윗은 물론 이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의 아버지와 같은 이런 죄성, 돈과 여자의 편력, 이 죄성으로 가득하지는 않았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실한 자였어요.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죄를 범했고 여러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가정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왕으로 일반적인 죄의 결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이라는 아들, 사실 골칫거리였죠. 자신의 누이를 겁탈한 암논 형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야망으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에게 쫓겨다니며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시가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사랑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베다른 형을 죽였을 때조차 압살롬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죠. 그로 인해 다윗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정처 없이 아들의 쫓겨다니 달아나는 신세가 됩니다. 이 기도의 아들의 사랑도 대중의 환호도 인간의 가치와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다윗이 그렇다면 왜 고통을 겪었을까요? 고통에는 원인이 있는데 다윗에게는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왜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실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다윗이 고통을 당한 이유는 이 죄에 대한 결과였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한 죄로 인해 거기에다가 살인죄를 범함으로 인해 이 가정에 이런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팀 켈러는 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Wor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이라는 이 책에서 고통의 원인에 있어서 이런 관점으로 나눕니다. 네 가지 관점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도덕적 관점, 두 번째는 자기 초월적 관점, 세 번째는 운명론적 관점, 네 번째는 이원론적 관점입니다. 도덕적 관점은 도덕적 과오로 그 고통을 당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자기 초월적 관점은 우리 각각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허상에서 비롯되는 관점이고, 세 번째 운명론적 관점은 어찌할 수 없이 인정하고 묵묵히 내야 한다는 이상적인 존재로 사람을 그려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원론적 관점은 선과 악이라는 두 동등한 힘이 벌어지는 전쟁터로 파악하여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 네 가지 관점의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을 해요. 그 공통점의 언급 세 가지는 그 내용은 첫 번째로 고통은 인생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며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고난받는 자들에게 고통은 자기 완성과 영적 성장이라는 더 나은 삶의 견지가 열린다. 세 번째로 회피하지 말고 고통과 맞서서 각자가 책임을 지는 길을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 팀 켈러 목사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인간이든 고통을 다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자기 완성과 영적 선장에 있어서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그래서 회피하지 말고 고통과 맞서서 책임을 지며 회피하지 말고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간의 죄성이고 하나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아담이 원죄를 지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성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그로 인해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아담의 교만함으로 인해 이 한 사람의 이 죄악으로 인해 온 인류 가운데 이 공통 분모, 이 죄가 들어오게 되죠. 이 한 인간의 대표성, 이 죄악의 대표성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로 인해 우리는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고통은 죄에 대한 결과로 인간의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해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깨닫게 하십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을 이렇게 정의해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 풍요로운 삶, 여기에 도취되어 살면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마이크로폰, 메가폰인 것이죠.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시는 거예요. 악한 인간은 고난을 겪어야 비로소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 존재를 두려워하죠. 이 코비드-19 팬데믹 사태가 또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수백만, 200만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정말 수십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죠.
관계도 단절되고 있죠.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죠. 외로움을 겪고 있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나의 계획대로 또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음을 믿게 됩니다. 이럴 때 인간은 비로소 절대적인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같이 가지고 계시죠. 사랑이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불순종의 자리로 가면 돌이키시기 위해 징계를 내리시죠. 정의가 지나치면 사랑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징계라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고통은 필수 불가결, 영어로 하면 inevitable 입니다. 고통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겪는 과정이지 지나가는 순간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고통을 겪어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행하는 것처럼 고통의 극복을 위해 고해나 득도를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1000 이 절을 1000번 절을 드리죠. 이렇게 해서 자기를 고해하며 득도를 해서 극복이 가능할까요? 극복이라는 게 어렵죠. 고통이라는 게 심한데 또 다른 고통이 또 찾아오는데 거기에 고행을 더 해보십시오. 정말 짜증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고통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로 인해 죄악에 대한 심판, 징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징계로 우리가 그 고통을 겪기도 하죠. 2연 3절 4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입니다. 여호와여 3절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다윗이 1절 2절에서 이 상황에 대한 아픔을 고통의 상황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이 3절 4절에서는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의 내용이 있어요.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하는 내용이 있죠. 주는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오. 그래서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성산 시온성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3절, 4절 어떻게 상황이 변했죠? 고통의 순간만 여기에만 관점이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부르짖고 있었던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돌림으로써 이 시의 분위기가 약간 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1절,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고통의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통에 대한 어떠한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요인도 있는데 내부적인 요인을 우리가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목사, 팀 켈러 목사,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 사상가들이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런 글을 봤는데요. 기독교가 바라보는 마음에 대한 혁명적인 관점 타이틀을 한 아래 글입니다. 마음은 위에 가장 기본적인 지향점을 가리키고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것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소망을 두는 것이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는 곳, 상상력을 가장 자극하는 곳이죠. 마음에 지향하는 바는 어디로 행해야 할지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음의 방향은 곧 모든 것을 지배하죠. 우리의 사고, 느낌, 결정, 행위 모두를 결정합니다. 마음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초반부에도 마음을 강조하고 있죠. 수없이 마음에 대한 단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이 고통의 아픔, 고통의 무게는 너무너무 큰데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존하고자,
하나님을 붙들고자 부르짖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순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야 합니다.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해함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이 이 땅에 임하면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을 향한 관점이 달라지고 고난을 재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사야, 에스겔,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천국, 새 성전, 새로운 예루살렘은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이사야 65편 17편 보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뒤에 백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짧게 느껴지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야함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90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지막 날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면서 천국 환상 보면서 사망이 없고 그로 인해 애통당하고 눈물 없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살게 됩니다. 고통을 지나가는 과정은 너무 힘들지만 이들이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해 평강을 누리게 되죠. 마음에 샘솟는 평안과 확신의 분위기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했던 도입부 1절 2절과 분위기 사뭇 다르죠. 그 믿음으로 인해 고통의 터널을 다윗은 지나갔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게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가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터널인 것이죠. 그래서 이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의 시선이 하늘 향하고 있어야 되고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 자체를 묵상하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왜 이 시기에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지나가지 않고 고통 자체를 묵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통을 묵상하게 되면 또 다른 고통을 낳게 되죠. 피할 수 있는 내면적 고통을 덤으로 겪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는 고통에 대한 관점과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따라 고통을 지혜롭게 지나갈지 아닐지에 결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고통을 정당한 것인 동시에 불의한 것으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동시에 고난 받으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죠. 다윗의 고백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막아주시는 방패시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내가 머리를 누르고 머리를 이렇게 못 들고 있지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구원의 뿌리신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3형 5절 6절은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신뢰예요. 내가 누워 자고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이렇게 고통의 순간 가운데 밤을 이루는데 밤이 잠이 잘 안 오죠. 왜 정말 이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 조직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면 이 속도 쓰리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이룰 수 없죠. 그러니까 누워 자고 있는데 자는 게 아니죠. 깨어 있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을 붙드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천만인이 원수로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의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고 있음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라는 믿음이 있었죠. 많은 대적으로 인해 평안히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기 5절에서
나를 붙드심이니라. 붙들다라는 단어는 넘어지다의 반이옵니다. 돕다 구원하다라는 의미이죠. 즉 시인은 수많은 원수에 둘러싸 있어도 혹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개입과 도우심, 구원과 승리, 다시 일으키심을 의심치 않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죠. 비록 그의 대적들은 시인을 향하여 죽일 것처럼 달려들지만 이 적에게 가득 찬 말을 하였고 또 전쟁을 벌일 준비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진을 쳐서 둘러싸고 있지만 시인의 영적인 상태는 그와 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점점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갈수록 이 고통을 대하는 시인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연은 하나님의 이 종국적인 승리의 강구의 내용입니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셀라. 확신에 찬 시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은 이 승리를 간구하죠. 하나님이 붙드심을 믿는 신앙으로 고통을 겪어나갈 것을 고백하죠. 하지만 전쟁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전쟁 주관자 되시고 마하나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음을 믿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전쟁의 비하인드에는 BTS에는 비하인드 더 씬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하나님께 있고 내 영혼은 그들이 육신을 죽일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을 거둘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소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찌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저주,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셨어요. 비록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말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의 고통은 그로 인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옥에 가면 그 고통이 끊임없이 있게 되죠. 그렇지만 이 땅에 잠시 70년, 80년, 길면 100년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승리를 십자가의 이 죄사함의 은혜로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겪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육신으로 감정으로 몸소 이 고통을 겪으셨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셨고 고난을 이 땅에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이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승리하신 예수님, 고난으로 마음이 찢기고 고통의 무게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없고 소망 자체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또한 원수가 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때문이죠.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서는 영혼의 그냥 단지 점과 같은 일부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심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고 내 삶이 지성소가 될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만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의 무게만을 생각하며 이 고통의 순간에 이 고통의 힘든 것들 정말 겪어가는 것들만 생각하지 않고 그 영원한 천국과 고통 이후에 오게 되는 이 천국에서의 기업 하늘의 영광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답하다는 책에서
고통을 겪어나갈 때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 앞에서 울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세 번째는 기도하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우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우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의지의 표현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법을 배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를 통해서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고 이 특별히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고통을 아뢰는 기도를 드려야 될지 잘 알려주는 것이 이 시편의 내용인 것이죠. 고통을 아뢰는 기도는 단지 고통의 무게를 절감해 달라고 하는 기도 그 이상을 뛰어넘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저주하는 그 기도 이상이죠. 관점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무한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고통이라는 현실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이 서게 하고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게 되죠. 천국을 또 경험하는 것이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또 삶의 이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더 힘든 상황을 겪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더욱더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에 정말 살면서 고통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당연히 필연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임을 깨닫고 이 땅의 삶은 잠시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가 고통만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붙들 수 있고 또 하나님 더욱더 의존할 수 있는 고통을 통한 기도 우리가 이 통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